웨슬리 설교 97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해설 1783년에 작성되어 같은 해 알마니안 매거진 9 10월호에 실리고 설교집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가정 종교라는 청교도의 주제를 통해서 웨슬리는 부부, 자녀, 하인 등의 의무에 대해서 다룬 바 있다. 메소디스트 운동의 미래는 결국 교육에 있음을 직감한 웨슬리는 신앙의 유산만이 이 일을 해결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오늘 본문의 이전 구절들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자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요단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애굽에서 그리고 밤과 낮으로 기적 가운데 인도되고 먹을 것이 주어지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이 헌신했던 주인의 선함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했고 그분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얻었던 이 백발의 성자가 갖는 바로 이 결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들은 얼마나 원했는가.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들, 특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로 연합된 이들은 이러한 지혜로운 결심을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일이 우리의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씀이 흐르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모든 곳에서 수많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그들이 이 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만일 가정 종교가 무시된다면, 만일 젊은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종교 부흥은 짧은 시간 내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역사가가 초기의 로마 국가에 대해서 단 한 세대의 문제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한 세대의 기간 안에 시작과 끝을 갖는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부흥은 결코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될 수 없다는 루터의 우울한 언급에 대해 확증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세대를 그는 30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1729년에 시작한 이 부흥은 벌써 50년을 넘어서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한 세대의 문제라는 위의 언급은 현재의 경우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선한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행한 결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신실한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미 아버지를 경멸하고 어머니의 훈계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참된 신앙과 그것의 생명과 힘에 대해 아주 낯설어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뒤흔들고 모든 사악함에 그들 스스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방식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이 때때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악함은 일반적으로 그들 부모의 잘못이나 소홀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보편적인 규칙이 아닐지라도 또 약간의 예외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심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기 위하여 먼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나의 집이란 표현 안에 누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와
우리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 먼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여기에서 단지 외적인 예배, 어떤 유대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갔지만 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적인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함축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그 자신 안에 증거를 갖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진실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그가 믿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믿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진실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는 그의 형제를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동료 피조물들에 대한 자비심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친절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함의 옷을 입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에 포함된 또 다른 의미는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길 안에서 변함없이 걷는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위에 있는 그의 종들, 천사들처럼 아래에 있는 그의 종들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가 금지한 것은 무엇이든 조심스럽게 피하고 그리고 그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 모든 참된 성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이라는 이 표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관심을 받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남편은 이런 똑같은 목적을 그의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에서 추구해야 하고 그녀가 모든 흠으로부터 자유로워 사랑 가운데서 오점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내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보도록 당분간 맡긴 불멸의 영혼들을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훈련시킬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고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탄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들을 두 번째 자녀들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이 책임지도록 맡겨진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되어져야 할 영혼을 가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여러분의 돌봄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몇 년의 기간 동안 너와 함께 있도록 합법적으로 계약된 종들일 수도 있고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고용된 종들 그리고 하루나 일주일 동안만 섬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너의 손안에 맡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그 누구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으로부터 받기 전에 여러분의 손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 안에 거하는 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객이 여러분의 문 안에 있는 동안 주의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다른 경우에서도 객이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외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없습니까? 불경스러운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함,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또는 주의 날에 어떤 오락을 하는 것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없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노력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문자에게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부인이나 자녀들, 종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방문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논쟁이나 온유한 설득을 통해 외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복해서 시도했음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격식을 치워버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루 동안이든 긴 기간이 되었든 여러분의 종들에 대해서도 만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부드럽거나 혹독한 꾸지람을 해서도 또는 설득을 해서도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간음의 영고가 아니면 아내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아내가 어떤 다른 죄들을 습관적으로 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이 그의 부인을 때릴, 그의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있지 않다면 비록 그녀가 먼저 때렸다 할지라도 때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인이 고쳐졌다는 어떠한 예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예를 듣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력 있게 말하는 방식을 통한 논쟁이나 설득에 의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모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악이 극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으로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악은 악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그들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악이 선으로 극복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분은 확실히 현명한 결과를 위하여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그가 하게 하라. 그분이 그것을 최선이라고 여길 때 이 잔을 나에게로부터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말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분은 적절할 때에 시험을 없애거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지한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동안에는 충고나 설득이나 꾸지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재를 가함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수단은 다른 모든 수단을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라도 여러분은 화난 모습을 피하도록 최상의 돌봄을 취하여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이 모든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상실을 경험할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제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재가 없이 교훈, 설득 그리고 충고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에 꾸지람이 덧붙여진다면 더없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성공적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좀 더 적절히 표현해서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편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분명한 명령인 희망이 있는 동안에는 너의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우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교육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지식을 갖도록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인, 종들,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의 영원한 평화에 속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단지 부인뿐만 아니라 종들 또한 모든 교육의 공적 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미리 예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고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매일 일정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하며 그들이 그렇게 허용된 시간을 그 훈련에 쓰고 있는지 또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거행되는 가족 기도가 빠지는 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찍, 분명하게, 자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성이 눈뜨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하는 첫 시간부터 일찍 그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일찍 진리가 그 마음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금씩 그 이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나쁘거나 사소한 것들에게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영혼의 눈을 향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성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부모가 최선의 것, 즉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을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모든 진리를 주입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어린 시절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일찍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개념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조그만 예를 들어본다면 아이에게 위를 올려다보게 하고 거기서 무엇을 보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태양. 그래, 얼마나 환하니? 그것이 너의 손에 비칠 때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봐라. 봐라. 그것이 풀과 꽃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무들과 모든 것을 푸르게 보이도록 만드는지를. 그렇지만 하나님, 비록 네가 그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태양보다 더 환하신 분이시다. 태양과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다. 그분은 풀과 꽃들을 자라게 하시고 나무들을 푸르게 만들고 열매가 달리게 하신단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는 한순간에 우리를 쳐서 죽게 하실 수도 있단다. 그러나 그분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분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좋아하셔. 그렇다면 너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러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단다. 그러면 그분은 너에게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실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그들의 이해의 눈이 뜨여지고 그들에게 그분의 빛이 부어지도록 강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아이들을 멸망할 짐승들과는 다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말들을 그들의 가슴에 와닿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칠 때 그들은 지체함이 없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노력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자주 가르쳐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들의 육신을 먹이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입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주 영혼을 먹여야 할 것이 아닌가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이 지루한 과제라고 본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아버지인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시오. 겸손해지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도록 강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노력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는다면 일찍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그들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보기까지 결코 사랑의 노력을 그만두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 누구도 그 일을 위한 충분한 인내를 갖지 못했었고 앞으로도 이것 없이는 갖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이들의 상상할 수도 없는 미련함,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경솔함이나 외고집이 그 진절이 나는 과제를 포기하도록 야기시킬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멋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어린 유아 시절부터 할 수 있는 한 분명한 방법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후에 지금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 소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땅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씨앗은 마침내 자라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탄원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지속한다면, 그러는 동안에 이것의 효과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은 가장 지존한 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부모는 지금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며 자라는 것처럼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때때로 쉽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정도로 자랐을 때 어떤 학교에 그들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칠고 문제있고 생각이 없는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럼 물어보겠는데, 지금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잘 적응하도록 위해서입니까? 어떤 세상을 여러분은 의미합니까? 이 세상 또는 저 세상. 아마 여러분은 단지 이 세상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영원히 계속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는지 이 점을 고려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이 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에게 자녀들을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며 악마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든 여러분의 아이들을, 만일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결코 커다란 공립학교,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악한 방식의 양성소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보내지 말고 조그만 수의 학생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동시에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사립학교로 보내세요. 그럼 나의 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코 그들을 큰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지 마세요. 이러한 학교들에서도 역시 아이들이 서로에게 교만과 헛됨, 가식, 음모, 술책, 그리고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인 여성이 배워서는 안 될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쉽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거나 또는 그녀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동료 집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녀의 영혼을 구원할 어떠한 생각들을 간직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까? 특별히 그들의 모든 대화가 다른 길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녀가 결코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들로 향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는 이제까지 커다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양육받은 신실하고 양식 있는 여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딸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스스로 양육할 수 없다면 7딸들이 성장할 때까지 양육한 나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자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기가 돌볼 수 있는 만큼의 사람만을 가지고 있는 부인에게 그들을 보내세요. 40년 전에 나는 그런 부인을 영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인과 그러한 학교를 하이게이트, 데포드, 브리스톨 근처, 체스터, 리즈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했고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일에서 그분을 고려한다면 잘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신실한 부모들에게서조차도 이러한 것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가장 거룩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들도 그의 아들을 이단 스승에게 보내고 신앙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형식조차도 없는 가정에게로 보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 야만적인 부모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악마적인 잔인함입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눈앞에 있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시오. 그러면 그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적어도 두려워하는 스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건의 형식은 갖고 있는 가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들은
그가 원한다면 악마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거룩해지면 더 조금 돈을 벌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이 세상의 것을 조금 소유했다고 해도 만일 그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위로부터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의 환경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만큼 성숙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충고를 바랄 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좋은 짝짓기, 이것을 통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짝짓기, 좋은 짝짓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돈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거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지 마세요. 부와 행복은 좀처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에서 자녀들의 부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눈이 제대로 되었는지 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현재와 영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질 진정한 행복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부유한 이교도에게 그들의 아들과 딸을 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좋은 짝짓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지옥을 좋은 숙소, 그리고 악마를 좋은 스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스승에게서 더 나은 교훈을 배우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고자 결심한다면,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노력하고, 그리하여 여러분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단지 형식으로만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용기, 그리고 지혜를 사용해야 됨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만 돌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삶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싸워야 할 모든 세상의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너무 멀리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힘과 속임수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을 대적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기만, 만일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왜 세상에 좀 더 어울려야만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기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능력의 힘 가운데서 계속 전진하세요. 당신에게 미소 짓거나 때로는 찡그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기서 권세 잡은 자를 무시해 버리세요. 사람들의 유행과 관심을 따르지 말고 이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세요.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종들이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기까지 한 멍에 안으로 모두 부드럽게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그분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걷도록 하세요.